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복음 깨닫지 못해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한계옵니다. 그래서 본질을 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지난주 예화처럼 청년이 그 표 속에 다 있는 거 안 가지고 이제 못 드는 것처럼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고 이제 그런 적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너지는 성전과 다시 세우는 성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깐 봅니다. 지금 상당히 교회들이 많이 위기가 와 있습니다. 뭐 예상된 거지만 앞으로 더 위기 오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니까. 그럼 점점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저 무너지는 성전, 그 내용은 무너지는 성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는. 자, 오늘 예수님이 성전 이렇게 보겠어요. 교회만 무너진 게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고 실제 성도들이거든요.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렇거든요. 미국에는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교회 떠나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급속도로 지금 그러고요. 한국이 부흥이 빠른 것처럼 또 거꾸로 속도가 빠르게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바른 게 뭔지를.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이제 우리가 안 무너지면서 계속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인데 영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 신전이 세워지느냐, 교회 성전이 세워지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상 신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 배경으로 이제 흑암 문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의 뿌리를 둔 문화가 그 지역을 다 잡게 됩니다. 처음에 몰라요. 세월 가면 나중에 반드시 큰 문제 옵니다. 아니면 교회 성전이 세워지면 여기는 이제 복음 쪽으로 이제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올바른 복음관 교회라면 그 지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지역이 딱 뿌리가 내립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개인이나 뭐 지역은 똑같습니다. 국가도. 만약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가 무너졌다 하면 교회가 사라지면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사단이 통제를 받지 않죠. 왜? 통제할 자가 없으니까. 교회만이 그래 사탄을 통제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껏 사단이 활동하겠죠. 그러면은 사단이 왕노릇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는 결과가 옵니다. 사실 눈이 안 보이는데 결과가 와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8장 7절 8절처럼 복음이 끊어진 사마리아족입니다. 이 사마리아족이 복음 끊어진 적 가보니까 완전히 귀신이 다 잡고 있어요. 빌립이 복음 전하기 전까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있고 충무병자, 못 걷는 자, 완전히 사람들이 불치병, 온갖 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귀신이 있다. 영적 문제 오죠. 귀신 잡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이 늘어나겠죠. 이상한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파괴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치병 같은 거,
사마리아 보니까 못 걷는 사람들, 중풍병자, 우리 그럴 수 있지만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병, 불치병, 거의 문화가 사탄은 죄짓게 때문에 타락해 버립니다. 그 다 무너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술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너진 지역 가면요 술을 엄청 먹어요. 제가 옛날에 거기 예원교 있을 때 그 지역이 아파트인데 아주 이게 뭡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해서 하는 데 있어요. 뭐 이렇게 가보면요 엄청 술을 많이 먹어요. 하여튼 뭐 그냥 늘 평상시 그 근들에 와서 술 먹고 늘 하고 사람들이 이 술 문화, 타락 문화, 그리고 이 범죄 문화가 늘어나고 그러니 그런 지역은 점점점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지역 가보니까 술 중독자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이 술 중독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술을 그냥 끼고 살아요. 늘 이 중독자들이 많으라고. 그러니 그런 데는요 거의 가정들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거의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특징이래요. 거의 다 파괴 있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막 범죄가 많아요. 왜? 청소년들 부모가 깨지니까 뭐 그래서 이제 후대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많은 범죄에 연관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은 뭡니까? 여기서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흑암이거든요. 결국 교회가 사라지면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소식이 많은 이 사망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사망 냄새, 죽은 냄새가 나요. 지역이 다 죽어갑니다. 멀쩡 다 죽어 있다니까요. 죽지 못해 살고 죽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냄새 나요.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재앙의 소식들이.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너지는 성전.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성전을 자랑합니다. 대단하다고. 그러나 예수님보다 무너진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성전이지 주님 볼 때 성전 안 해요.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배경이 뭐냐면 6월절 절기돼서 각지에서 사람들 모여듭니다. 6월절 지키려고.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봅니다. 배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장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6월절 지키려고 전 세계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죠. 자, 6월절. 6월절은 성경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출애굽의 기념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애굽 땅 칠 때 피가 있는 집에는 피를 볼 때 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6월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 재앙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이 출애굽합니다. 그럼 6월절이 뭐냐면 한마디로 출애굽의 기념이지만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6월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희생됐느니라.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희생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놀라운 게 지금 오늘 6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 자리에 지금요. 놀랍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양을 잡으면서 6월절 지켜오면서 6월절 주인공 기다려왔는데 메시아 그분이 지금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지금 그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옆에 지금. 알고 보니 대단한 사건이죠. 이야,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지금 옆에 와 있어요. 그 양의 실체가 와 있는 겁니다. 피의 중에 지금 옆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봐요.
야, 이게요. 어쩌면 교회 문제 몰라봐요. 그분이 앞에 서 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피제사들입니다. 피제사. 양과 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요. 피제사들 때는 특징이 흠이 없으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흠이 있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18절 22절 보면 몸이 상하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메시아 오기 때문에 그분을 예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하죠. 자, 그런데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소를 양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뭐 끌고 와야 되니까 오다 보면 양과 소가 많이 다치고 그렇잖아요. 그게 할 수 없이 가까이 와 사야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양과 소를 사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이걸 악용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양과 소를 파는데 아주 비싸게 파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설령 갖고 와도 불합격시켜. 이거 사 이거지. 10개만 원 돈 안 되니까 그건 안 돼. 자기들이 제사장과 장사꾼 짜고서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다음 상황입니다. 지금. 폭리를 취해서 뭔가 이런 예배, 교회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제사장들, 장사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의 모습이죠. 그리고 돈을 바꿉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니까 거의 로마 화폐입니다. 그건 안 돼, 로마 화폐는. 왜냐하면 그 화폐 로마의 황제 그림이 있거든. 이건 우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받고 자기들에서 유대인 돈을 바꿔야 돼. 돈을 바꾸면서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바꿀 때 환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환전할 때 역시 또 이제 폭리를 취하는 게 이제 이게 그 당시 모습입니다. 그 주님이 이걸 다 엎어버리잖아요. 이제 나중에 엎어버리는데 자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누가 왔어요. 우리 성전을 주겠다고 저희 건축한다고 왔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와서 오시라고 했어. 왔는데 목사님 제가 물어보다가 어떻게 쭉 물어보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 내가 할 말 없다고 했어요. 잘 모른다고 했어요. 뭐 간증이냐? 우리 간증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거 뭐였냐?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인도 받았다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그런데 어떡하냐고. 내가 할 말 없는데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고. 이건 진짜 은혜다. 왜 목사님 모를 정도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냐 내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성전건축한 하우건설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식사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참 복을 받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성전건 건축하면서 건축하는 중지자들이 그게 뭡니까? 그게 건축주하고 얘기를 한다네.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달라. 그렇게 한다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얼마 달라. 아니면 이게 10억이니까 12억 써라. 우리가 통과할 테니까 왜 지금은 당해서 끝나면 통과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돈 달라. 나 그리고 충격받았어. 이야, 나 상상을 못해갖고 에이, 그랬더니 사실이라더라고요. 그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분들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근데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해요. 건축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모를 만큼 했잖아요. 순죽하게. 우리 정론 다 그냥 헌신해 됐잖아요. 모자람 집어넣으면 해냈기 때문에. 근데 기여를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나 중자를 할지라도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 그럼 망합니다. 목사도 망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물질이 가면 안 되거든요. 겁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네. 그냥 발에 있는 사람 있겠지. 이런 사람이 또 이런 사람 있겠지.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뭐 사진만 찍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진 찍어 가고 얘기를 못 듣고 느끼는 가서 느낌으로 그렇기도 하는구나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목사는 성령 인도 받으셔야 했어요.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 다 해서 너무 사람 믿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믿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세요. 본인이 그분이 뭐가 다 믿고 왔어 어딘가를 그 믿지 마세요. 마지막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교회를 활용해서 막 제사장들이 막 장성권 짜 돈을 버는 막 이런 아주 비참한 사건들이 이제 거기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와요. 이게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면 다 엎으신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씀 같이 볼까? 16절이요. 비둘기빠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경고하죠. 그러면서 17절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런 말이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10편 69편 9절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정말 사모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을 옮겨갈 때 막 언약궤 들어올 때 막 다시 춤을 췄어요. 막 너무 기뻐서. 그게 사무엘하 6장 12절 19절 나옵니다. 너무 기뻐하고 춤을 췄어요. 이렇게 하니까 미갈에 보더니 막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춤을 추고 하냐고. 그래도 막 허리끈이 끌어져갖고 막 이상해진 거 그러니까 막 미갈이 막 뭐라 한 거예요. 나중에 미갈이 하나님 징계를 받죠. 예, 하는데 자 결국 이제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모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나는 백양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 가운데 있구나. 성전 건축 못한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난 너무 좋은 왕궁에 사는데 성전 이 언약궤는 바깥에 바람분에 있다. 막. 그러면서 일생 동안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 보면 내가 성전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해 드립니다. 다윗이 평생 성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열심히 그렇게 하거든요. 넌 정말 교회밖에 모르냐. 너 주일 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예배 또 드려? 40일 기준하면 그래서 줄 거야. 또 지킬고 예배도 또 하자. 이게 뭐 애들 좀 괴롭히지 말아라. 막 할 수 있고 그렇거든. 잘 모르면. 우리가 주를 사모 열심히 도리하면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히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 열심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이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 장사꾼들 열심히 해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이제 막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약을 팔고 뭐 이게 뭐 장사에 눈이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막 예배당도 필요 없어. 뭐.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막 폭리 남기라고 막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의 이득 때문에 열심히 하죠. 속은 다 이걸 깔고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그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다 깨트려버린다. 주님께서 이걸. 그 주님이 이제 성전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잠깐 손해가 되거든. 예수님이 하는 것이. 그렇죠. 뭐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속이면서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고 다 엎어버리니까 손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평생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득이 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숨은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자꾸 내가 손해본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주님 하신다니까요. 숨은 동기, 잘못된 계산, 동기 까는 열심들 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수틀려 버리면 확 뒤집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아닌 거 이게 주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꾸 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실수는 괜찮아요. 왜 사람 다 실수하죠. 저도 실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 무너지면 안 돼요. 중심을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철저히 마귀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다 이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일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안 보입니다. 왜? 이게 다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다 이 부분이 잘 되면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 이제.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쥐어봐야 돼요. 중심 쥐어. 어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것도 말 못합니다. 이거. 내 간증도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왜냐하면 뭐 이 성전 것도 이 방법 아닙니다. 이거. 그 방법 아니거든요. 전략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 있어요. 정말 내가 하는 게 복음이 유익한가? 이거면 치유 때문에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근본이 안 되면 아니라는 게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게 교회가 유익할까 이거.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그냥 이거 아니고 나 이렇게 버리면 또 이제 벌써 여기서 이제 빗나갑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앞선 주의 종과 같이 가는 길인가? 이건 질서입니다. 이걸 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전체의 유익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저는 성령인도를 합니다. 이건 성령인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중심이 치유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너무 오랫동안 사단에게 길들여 왔어요. 세상에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이게 우리나라 말하지 일반 교회는 이거 보이지도 않아 말도 안 해요. 왜냐면 몰라 아예 자체를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빼앗긴 중심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 보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득됩니다. 그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진짜 나도 성공되기 원합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온다니까. 그걸 몰라요. 왜냐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다 따라와요. 저 그렇더라고요. 다 따라오더라고. 왜냐면 그냥 그게 마태복음 6장 23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맞더라고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계산이 맞아. 너무 잘 맞아. 옛날에 어리석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치유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잘못된 열심들, 이 사람들. 이들이 열심은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대적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는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본질을 회복시켜야 돼요. 본질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려요.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완전 성전을 개혁합니다. 개혁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게 리폼이에요. 리폼.
폼이 뭐냐면 폼이에요. 폼. 한번 우리 폼을 갖다가 다시 원래로 다 돌아가는 얘기죠. 본질로 돌아가는 얘기죠. 이 개혁은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가서 이제 보시고,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빌기에 파는 사람들과 돈 맞고 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 성전에 가보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소, 양, 빌기 파는 사람이 돈 맞고 사람이 거기 또 앉아 있잖아요. 팔고 있잖아요. 자 14절 맞으면 뭐죠? 이것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 복음의 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 복음의 눈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 믿어가 버렸어. 그걸 보시고. 지금 6월절 주인공 예수가 와 있잖아. 지금 본인이 와 있잖아요. 그 6월절 주인공 와 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이 6월절 주인공 아닙니까? 그분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게 예수께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 완전 자기 폭리를 위해서 이대하고 열심. 이렇게 보시고 주님께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이 채찍을 만든 소와 양을 내쫓아버렸어요. 이거 재물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 볼 때는 소와 양이 메시아의 예표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와 있잖아. 그분 주인공 와 있는데 아니야 이게. 주님 안 받겠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내쫓고 쏟고 엎으시고 완전 내쫓고 엎으시고, 그리고 쏟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바깥에 쏟으시고. 이게 개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다 잘못하면 몰아내야 돼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게 있어. 우리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여. 왜냐하면 해왔으니까. 얘들도 안 보여. 늘 해왔으니까. 잘못된 거 뭔가 습관대로 해왔던 게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분을 바꾸는 겁니다. 응답이 뭐냐면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바르게 바꾸면 주님이 하시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걸 다 완전히 청소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성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란 뭐냐면, 자,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게 자꾸 교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성도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습관적 예배하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참고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바뀝니다. 이때 바뀌어요, 진짜. 그렇죠.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참고하지 적용 안 합니다. 야, 이게 문제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갖다가 참고를 해. 적용한다면 엄청날 텐데 이 말씀이.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듣고 삶은 또 옛날로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게 많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연되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은 대박 납니다. 만나면 대박 나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체험이 없으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습관대로 옛날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이게 다 이게요.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그 말씀을 삶으로 같이 가도록 한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도들은 말씀 잡고 삶으로 끌고 들어가고 말씀 삶을 성취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증인돼야 돼.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도 우리 신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가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요.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는 곧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거꾸로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과 마지막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계속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거꾸로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계속 강조하면 교회 무너져 버려요. 왜? 흑암 못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교회가 살아서 세상 살리고 그리스도 강조 안 하면 교회가 그냥 무너져 갖고 세상을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을 강조해야지 창세기 3장 주제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이 계속 그 싸움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놓치도록 해서 다른 거 하도록 교회가 하도록 사단이 끌어가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너무 설교가 좋아요.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게 또 실수거든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자칫하면 목사님들이 복음 없이 학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면 박사, 석사 따는데 막 진행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먹입니다. 복음 아닌 거. 그래서 교회 무너집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한때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행복시절, 성공시절.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 좋은 단어 오니까 막 몰려와 떼거리로. 왜냐하면 불신자가들도 은혜 되거든. 왜? 할 수 있거든. 막 하니까 막 왔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못 이깁니다, 결국.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되어야 되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힘을 회복해야 성도가. 세상 힘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 인도받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도들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불신앙이 무너지고 성도들 많은 연약한 무능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연약한 데 일어나잖아요. 막 무능이 무너갑니다. 불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삶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있죠. 넘어서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영혼권 전도 선교 속에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니까 그들이 반항하죠.
18절 먼저 보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무슨 표적 보여주겠느냐 지금. 그럼 예수께 뭐가지 뭐를 못하고 왜냐하면 맞는 말 하시니까 그 은근히 대적합니다. 이때 예수님 표적을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번 20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어서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유대인들, 자,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라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 말이 내포된 표현인데 무너지는 성전이죠. 지금 유대인 그 바리새인 이게 무너지는 성전이죠.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 개념이 건물 중심이에요. 야, 46년 동안 저는 네가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볼 때는 이게 건물이지 이게 아무 복음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예수 아닙니까? 전혀 예수를 대적하고 없는 거죠. 지금 전혀 생명 없는 건물이죠. 지금요. 예수님은 또 뭐랍니까? 성전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면서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 성전은 뭘 말하죠?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할 때 성전은 예수님 안에 이 성전은 뭐냐면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이거죠. 내가 성전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것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건물을 말하지만 너희들은 다 거부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그 성전 아니야 그거. 바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걸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헐라 이거 예수님 육체거든요. 몸을 헐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말합니다. 몸을 헐어라 이게 십자가 죽음 말하죠. 그 성전은 십자가 다시 이렇게 세운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결국 참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성전의 건물이 문제 아니에요. 십자가와 이 예수의 피의 권세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을 꺾으신 부활이 뭡니까? 모든 흑암저주 재앙을 막으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성전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합니다. 자, 오늘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었죠. 구약에서 전체 신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없는 결국 건물은 성전이지만 건물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게. 그 오늘날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 복음이 약하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너무 복음 힘이에요 지금. 너무 화려한데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화려한데 복음이 너무 희미한 거죠. 그러니 점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서서히 눈에 안 보이게. 예측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 주님께서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중심이 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니까. 강조 이걸 지속해야 돼요. 하다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성전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 안 무너지는 거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말 그대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죠. 사탄 권세가 못 이깁니다. 여기서 꼬꾸라지는 마귀들이. 이 성전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열고 닫는 권세가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단 말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성경 말씀 성취의 핵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이해를 잘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로 풀리고 이게 뭐냐면 보좌입니다. 보좌의 권세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 움직이는 권세가 있어요. 보좌의 권세.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 우리가 복음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은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 주인 아닙니까? 이건 건물이지만 또 성도 개인 똑같아요. 이게. 안 무너져요. 열쇠 뭡니까? 열고 닫잖아요. 이거 우리가 좀 참된 기동답이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 움직이는 보좌의 권세, 이것저는 주도권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중심으로 주도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면 교회가 주도권 해보고 놓치면 교회가 들러리 돼요.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세상에 밀려갑니다. 밀려서 나중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길 바랍니다. 잘 안 돼. 저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그래도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이걸 하면은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이 있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겠든 찌꺼기가 무너져 버리게. 그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내 속에 창세기 3장이라는 아주 복잡한 찌꺼기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힘든 이 창세 3장의 이 저주얘기죠. 이 사탄이 심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물러가야 되게.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된 사람 사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 3장 초점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무너진다니까 이게. 신기한 거 이게 무너져 이게. 그래서 이게 주인된 인생.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예, 그 앞에서만 마귀가 무릎 꿇거든요. 오직 아는 사람이 무릎 딱 꿇어버려요. 저를 깨닫고 나서 회복돼서 이거구나 이게. 그럼 제가 대단하냐? 아니요, 그냥 알았어요. 특별히 이게 알았어요.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뭐 진짜 한 거 없다. 다만 하는 게 있다 하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 그거에는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 6년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강조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마지막 질문. 목사님 건축한 성도들 많이 나갔나 물어 떠났나 물어보면 더 왔다 우리는. 건물 좋으니까 더 오지. 왜냐하면 좋으니까 더 왔다니까. 서로 말이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 그렇구나. 그 뉘앙스 있잖아요. 특별히 간정보다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거 이것만 서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간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정입니다. 또 우리 간정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내 속 사람이 있는 창의 사람의 지향이 다 무너질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미리 알고 가지고 누리고 정보 그게 뒤속에 다 있어요. 성취되고 함께 적인돼서 2, 3, 7날 살리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능력과 충만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